타이틀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바뀌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고요. 바울과 동행하면서 거의 바울의 주치의 활동을 했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여러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누가를 또 역사학자다 이렇게 말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역사서로 유일한 한 권의 책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볼 테인데요. 3절에 보니까 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부탁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또 제자 삼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일하는 사람 일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지 또 이 예수님의 부탁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부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기 보면은 1장 1절에 그 이 사도행전 편지를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누가가 이제 복음을 적어서 또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도행전 말고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해요. 누가복음은 그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을 내가 기록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하신 일이 가르치시는 일, teaching, 그다음에 선포하는 일, preaching, 그다음에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힐링, 이렇게 preaching,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그런 일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예수님의 택하신 12 제자에게 명령하셔서 승천하신 일까지 내가 누가복음에 기록했다. 이게 이제 복음서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 후속편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후 또 부활하셔서 많은 증거를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부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일꾼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지식으로 알아갖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일꾼의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1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데오빌러요 이렇게 말하죠. 자, 1절에서는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오빌로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복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이 들음이 쌓이면은 그런가 하고 믿음이 거기서 시작이 되고 언젠가 교회로 걸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죠. 여기서 우리도 여러분의 데오빌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데오빌로에게 누가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으로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데오빌로를 한 명씩 생각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누가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일까지 뭐했다?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을 남겼죠.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다음에는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로 살아나심을 나타내셨다.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반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를 만났죠. 마리아가 깜짝 놀랐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죠. 또 그 12 제자들이 모였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손자국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면 내가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도마를 만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체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을 통해서 만나야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 그런가 보다 가지고는 일꾼으로 서기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 어제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임직 받으신 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임직 받으신 분 중에서 2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막 나누면서 어제 자녀들도 오고 너무 기뻤죠. 그랬더니 너무 좋았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에는 그 공부 이렇게 나올 때 난 아무것도 몰라. 뭐 들어도 모르겠어. 내가 여기에 나와야 되나 싶어. 그리고 안 나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 되셨죠. 윤순자 권사님 되셨는데 윤순자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잔치처럼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잘 마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맞아. 나 어저께 그 젊은이들이 찬양했잖아. 그 찬양할 때 나 눈물 났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랬더니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교회를 다녀도 되나 안 다녀도 되나 늘 고민하셨는데 왜냐하면 순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할 때 그 젊은이들이 찬양할 때 눈물이 났다고 막 이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여기 찬양하셔갖고 막 은혜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박순자 권사님이 나도 은혜 받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찬양할 때 가사가 은혜가 받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직자의 날이 맞긴 하구나. 김준 지사님이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는 나눔이 없어갖고 간증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2분이 나도 은혜 받았어. 난 눈물 났잖아. 막 이러면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맨날 조시더니 어제는 아멘 아멘 하시고 막 다 놀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에 한 분 한 분 우리가 전체 기도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순자 권사님이 이제 기도 받을 차례였어요. 그래서 나오시라 그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또 최은성 권사님은 막 우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권사님은 왜 울어요? 또 그랬더니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 막 이러면서 그 권사님이 변화되니까. 그리고 평소에 아멘 소리를 안 하는데 계속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까 내 손을 잡아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체험. 그러니까 밝아지시고 목소리도 커지시고 아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제 그 공부하면서 계속 아멘 하시면서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긴 했는데 본인이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번 임직 날이었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데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너무 수고하셨고요. 피곤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또 이런 간증을 들으면 또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두 분이 막 아주 그냥 은혜가 넘쳤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막 그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분들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는 내 삶의 실제구나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알았지만 정말이네 라고 자기가 깨닫고 체험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저 여러분이 일꾼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약속을 기다려야 돼. 그러려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을 떠나지 말아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이 함께 만나 주시는 이러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본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실패의 자리,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떠난 실패를 경험한 자리. 그러니까 잊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어느 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실망스럽고 또 우리가 좌절하고 또 낭망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루살렘은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못 밖에 돌아가시자 그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향해서 떠났죠. 고향을 향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동행하시면서 막 지금 어디를 가느냐 막 물을 때 아니 무슨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제 음식점에 들리게 되죠. 들리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딱 없어지셨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야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그분하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했죠. 맞다 막 그러면서 그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요. 10일 후, 이 몇 날은 10일 후 오순절. 이것은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월절이 시작되고 그 50일 후에 오순절, 이렇게 오순절 약간 맥주 감사절을 하는데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이 맥주 감사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은 세례는 죄 씻음의 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그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줬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세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물 세례뿐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물 세례는 육적인 변화를 말하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영적인 변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물 세례는 물 속에 잠기듯이 성령 세례는 성령에 잠겨야 된다. 이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데 거기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앞절에 보면 11 제자가 거기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여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했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다려야 되고 그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그 약속을 놓치면 안 되고 뭐 하면서 기다린다?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그런데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니까 12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서 120명이 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랬더니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사도행 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에게 맞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할 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로마에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될까라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확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다려라 해서 열흘 후에 이제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데 지금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때죠. 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은 영적인 일보다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적인 일을 더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그것 신경 쓸 필요 없다. 너희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8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고 말했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제자들도 다 세례를 받았겠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 세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떠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다?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뭐냐면 나는 통로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격자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플랜카드가 많이 붙여져 있어요. 몇 날 몇 월 몇 시, 0시, 12시 막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목격자 찾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갖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뺑소니 치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고 플랜카드가 걸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인은 뭐냐? 목격한 사람. 이 목격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 목격자가 되어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증인이 돼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돼야 돼요.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그 예루살렘 그다음에 온 유대잖아요. 유대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우리가 파주라는 그 파주시 안에 금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증인이 돼야 된다. 이것은 나의 가정일 수가 있고 나의 일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온 유대 더 넓히는 거죠. 내 가정에서 확장된 내 지역,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사마리아는 소외된 땅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사건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그 사마리아로 가면은 그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렇게 돌아서 가요.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 뭐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만큼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은 그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가 그 멸망할 때
다 이주시켜요. 10지파를 다 이주시켰고 다른 민족들이 그 땅에 와서 살면서 혼혈이 됩니다. 혼혈이 되니까 유대의 그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하고 상종하지 않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소외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소외된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소외된 곳, 병원, 요양원, 고아원, 또 감옥, 또 군대. 우리가 이렇게 군부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냐하면 갇혀 있고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외된 곳에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땅끝, 이 땅을 벗어나 해외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죠. 그래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전 지역을 다 부르시면 좋겠지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 예루살렘이나 유대의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사마리아 특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요.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셨나? 어디 내가 부르심 받은 곳은 어디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의기소침하고 자신 없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하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뭘 했다?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본 증인이다. 그러니까 본 사람이 전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뒷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으로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 충만함을 힘입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증인이 돼야 할 곳이 어딘가 여러분이 기억하고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처럼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데오빌로가 누군지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을 모르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예루살렘일까? 유대일까? 사마리아일까? 땅끝일까? 어디든지 한 곳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보내신 곳에서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고요.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시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기록한 아버지 테블로로서 또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게 복음을 전해야 할 아버지 나의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하나님